네. 지난 시간에 선천팔괴에 대해서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선천팔괴를 보면서 내가 쓰는 거하고 좀 맞질 않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물이 있고 위에 불이 있고 우리가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가 있는데 이게 뭐지? 선천팔괴는 도대체 그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천팔괴에서 사실은 후천팔괴가 나온 겁니다. 선천팔괴에서 후천팔괴가 되는 과정을 건문원전의 공자가 밝혀놓았습니다. 그냥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성인들은 그런 거를 딱 밝혀놓고 하나하나 다 설명은 해주지 않으면서 알려면 알아라 다 밝혀놓고 딱 잠궈놓고 가니까 나중에 열쇠를 찾으면 열쇠 찾는 사람이 열고 들어와서 알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건문원전에서 지금 선천팔괴에서부터 후천팔괴로 오는 그거를 밝혀놓은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 하면 야산선사,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야산선사. 조선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1885년에 태어나셔서 해방 후에 돌아가신 분, 야산 이달 선생님이 이거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됐고, 또 이 야산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대학 있죠. 사서삼경에 나오는 대학을 옛날에 그거를 그 진시황이 분서갱유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숨겼죠. 벽장에다. 칠서벽경 그래가지고 숨겼는데 나중에 그걸 찾으니까 그 책이라는 거는 원래 대나무를 거기다 글씨 써서 똘똘 말아서 가죽끈으로다가 매놓은 게 책이잖아요. 근데 이 가죽끈이 전부 삭아서 떨어져 가지고 순서가 뒤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서 뒤바뀌어진 거를 중국에서도 뭐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다시 제대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맞추질 못한 것을 야산 선사님이 제대로 맞추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섞여 있는 그 대학 장구를 제대로 다 맞춰 놓으신 분도 다 야산 선사님.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야산 선사님의 그런 업적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걸로다가 바꾸는 건문원전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처음엔 동성상응하고, 지금 요거가 우레입니다. 우레, 이건 불이고, 번개가 번쩍하면 번개가 치고 나면 우르릉거리죠. 동성상응하고. 그래서 요 자리에 불 자리에 우레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기상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못이라고 그랬죠. 아까 연못은 어디에 연못이 생기냐면 물이 있는 곳에 연못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연못은 여기로 오는 거죠. 연못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죠? 물은 윤하한다고 그랬으니까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물은 아래로 여기로 내려오고, 불은 위로 올라가고, 불은 여기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요거는 구름이에요. 구름이 산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구름.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이에요. 용 그림을 보면 거기 구름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로. 그 다음 요거는 바람. 요거는 호랑이. 바람이, 호랑이가 가면 바람 소리가 슉슉 나죠. 하도 빨아서.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하늘은 위를 사랑해서 하늘은 여기로 오고. 땅은 아래를 사랑해서 여기로 오고. 이렇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쓰는 팔괘죠. 물은 아래에 있고 불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목, 이건 서방태, 동방진 서방태. 그렇죠? 이렇게 팔괘가 된 거를 우리가 후천팔괘다 또는 문왕팔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가 목이죠. 진목, 손목. 진목은 양목이고 손목은 음목이고, 이게 목. 진목, 손목. 원래 방향을 보면 여기가 북쪽이고 북쪽에서 왼쪽이 동쪽이죠. 여기가 목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요 나무 사이로다가 해가 이렇게 뜨니까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요 나무는 부상이라 그러죠. 뽕나무. 뽕나무가 굉장히 뿌리도 튼튼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해가 뽕나무 뿌리를 잡고 뽕나무를 잡고 떠올린다. 옛날에 옛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쪽, 진목, 손목. 그 다음에 여기는 건금, 건금, 태금. 건금은 요거, 그 다음에 태금은 요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토, 진토, 간토. 두 개가 토. 그 다음에 여기는 수화. 나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가 1월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지만 다른 거는 다 두 개씩인데 여기는 한 개 한 개지만 요 가운데에 1월이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천팔괘에서 후천팔괘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오행을 얘기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불이고 세 번째는 나무고 네 번째는 금이고 다섯 번째는 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냥 왜 저렇게 말해, 뭐 근거도 없이, 물론 그 말이 수긍은 같지만 뭔가 조금 미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궤를 써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1하고 6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1 하고 6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1은 건이죠. 여기에서 건은 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후천팔괘는 오행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금 다음엔 수가 오죠. 금생수예요. 금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수를 낳죠. 금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수를 낳죠. 그리고 6은 그 수를 키워요. 1, 6. 아버지 1은 건금은 수를 낳고, 어머니 6은 수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27이라고 그랬죠. 27. 이 뭐가 2냐면 요거가 2죠. 그렇죠? 2. 이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네요. 진. 그러면 목생 화죠. 진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화를 낳아요. 그리고 7은 화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3. 그럼 요거는 수죠. 수생, 목. 3은 목을 낳고, 8은 목을 키우고, 그 다음에 4, 금. 4, 이렇게 되죠. 서방, 이게 뭐야? 어디 있죠? 요거는 그림에 요건가? 요거죠? 간토. 토생, 금. 금을 낳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4의 순서가 수화, 목, 금이 여기에서부터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는 그러면 5는 요 가운데 있는 1, 월. 그러면 1은 화죠. 화생, 토. 이렇게 해서 수화, 목, 금, 토의 순서가 이 궤를 써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기신법을 할 적에 생각을 해보면, 수법을 할 적에 우리가 수법을 할 때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폐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폐는 금이죠. 금생수. 폐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본법으로 들어가죠. 그거가 또 이 안에도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하나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법을 할 적에도 목생화, 간담경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본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즉 그러니까 생성의 순서로 기신법을 하지만 그 기신법 하나하나에는 상생의 원리가 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요 선천, 후천, 복희팔괴, 무랑팔괴, 요거를 써서 수화, 목, 금, 토 요 순서를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 그 어른들은 우리가 잘 모를까봐 여러 가지로다가 힌트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도 하도에 또 그런 힌트가 남아있죠. 하도에는 원래 그때는 글자가 없던 때라서 그림만 있던 때죠. 나중에 낙서가 나왔을 적에는 글자가 이미 발명이 된 다음이라 그때는 글서자가 낙서가 있지만 요때는 그림으로. 그래서 하도에는 뭐 용마가 나왔는데 뒤에 그 등에 물결 무늬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어서 가마죠. 이렇게 우리 여기에 가마 있는 것처럼 그런 가마가 이렇게 있어서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1, 6, 2, 7, 3, 8, 4, 9, 5, 10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하도에 있죠. 그런데 이 하도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1, 2, 3, 4 1, 2, 3, 4 생하는 숫자들이 요 안에 있죠. 또 5도 그렇고, 그 다음에 1하고 5하고 합쳐서 6이 됐죠.
그 다음에 5하고 2하고 합쳐서 지난번에 이것도 또 오진법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1, 11, 2, 12, 3, 13, 4, 14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제는 그런 거가 이해가 하고 금방 기억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1, 6, 2, 7, 3, 8, 4, 9, 5, 10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1, 6이 합치면 수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하고 오행하고를 합쳐서 여기다가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0, 토 이렇게 한 건데 수화, 목, 금, 토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거죠. 처음에 하도에는 수화, 목, 금이라는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걸로다가 써서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요 1에서 6으로 갈 적에 보면 요거가 이렇게 패곡선이죠. 그렇죠? 이 패곡선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요게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은 못 나가죠. 그렇죠? 나가려면 펄쩍 뛰어서 나가야지 되니까. 즉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 차원이 높아져야 나갈 수가 있는데 요 차원을 높여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중앙 5죠. 그래서 중앙 5하고 1하고 더하면 여기를 뛰어넘어서 6이 되고 5가 합쳐져서 뛰어넘어서 7이 되고, 즉 이 중앙 5는 굉장히 신묘한 그런 숫자죠. 그리고 이 중앙은 생명처라고 그럴 수도 있죠. 이 중앙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죽고,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뭘 돌린다고 그랬을 적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거 계속 돌지만 중심을 딱 놔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 5, 10이 있는 요 중앙 5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단전이 바로 우리 몸의 위치의 중심이고 무게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인 그런 중심이 단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단전이 굉장히 신묘한 역할을 하는, 조정사님께서 쓰신 그 단전이라는 시를 보면 거기에는 단전은 우주와 통하는 문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단전이 굉장히 신묘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원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하늘향기에 있는 단전이라는 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시고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시입니다.